안녕하십니까. 연대적 관점으로 접근한 교사들을 위한 구약성경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2학기 때 주로 배우게 될 선지서에 대한 전체 기호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2강부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한 권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12권의 소선지서를 외우는 아크로스틱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 연대순으로 적혀 있죠?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걸 외울 겁니다. 순서대로 3권씩 끊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열련, 아오미, 나스팝, 학승말.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열련, 아오미, 나스팝, 학승말. 12소선지서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외운 건데요. 이제 이 사이사이에 우리가 대선지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적인 순서대로 한 권씩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순서인 오바댜, 요엘, 요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하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에돔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죠. 그 에서의 후예들이 이 남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또 조롱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고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자는 오바댜죠.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요람 통치 기간 중인 BC 848년부터 841년경 기록되었다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예루살렘 파괴 직후인 BC 586년에 기록되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에 좀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훨씬 앞선 BC 9세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분들은 이 오바댜서의 내용이 주로 아직은 파괴되지 않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전제하고서 예언이 주어졌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구조물들이 남아있고 또 에돔 족속들에게 그와 같은 행동들을 다시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아직 남유다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때에만 성립이 되는 그런 예언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파괴 직후로 보시는 분들은 시편 137편 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에돔 족속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오바댜서의 내용이 예레미야 49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봤을 때 오바댜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인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 파괴 직후에 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미 적혀 있는 오바댜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견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첫 번째 설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에 근거했을 때는 오바댜서는 BC 9세기 가장 앞선 그런 기록이 되겠고요. 이때에 아마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댜서도 제가 앞서 여러 성경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몇 가지 중심되는 꼭지를 집어드릴 건데요. 크게 4가지를 보면 요람 왕 때, 그리고 까도 내가 깐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유다의 회복, 이렇게 크게 4가지 꼭지를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각각의 소선지서들을 또는 대선지서들을 연구하실 때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이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권자는 왕이었죠. 그리고 그 왕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친권 대사, 하나님의 어떤 전령으로서 이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배경과 이 선지자들의 활동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여호람 왕은 어떤 왕이냐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아주 이 남유다를 우상숭배에 빠뜨린 그런 인물이었죠.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본인의 신앙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 왕조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과 여호람 왕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아합의 딸은 아주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었겠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로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런 여호람 왕의 실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에돔 족속이 손뼉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로 죄요 악이었기 때문에 그 종 오바댜를 보내셔서 이러한 에돔 족속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바댜서를 관찰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자면,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무척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죠. 제가 아까 4개의 꼭지를 잡아드릴 때 까도 내가 깐다 약간 이런 표현인데, 좀 순화하면은 혼내도 내가 혼낸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비록 이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주 버리시지 않은 이 유다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된 에돔 족속이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분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돔 족속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아들을 이렇게 혼을 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혼낼 때 옆집에 있는 어떤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키득키득거린다면은 제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취소되지 않았기에 지금 남유다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후에 이 유다는 결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잠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에돔 족속이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좀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믿었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 지금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최후의 결말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메뚜기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마찬가지로 요엘이죠. 그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으로부터 아마샤 왕에 이르는 때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께서 참 신실한 분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요엘서의 주요 내용은 그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초기 저작서를 뒷받침하는 본문상의 근거로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어떤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런 거대한 제국들보다도 비교적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로나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초기의 저작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전제하고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의 이름이 따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 요아스 왕이 어려서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의 섭정이 아마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따로 저술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요엘서 안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그러한 시대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본서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다에 만연해 있던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화 운동을 펼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도 크게 네 가지 꼭지를 잡아보게 되면 요아스 왕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심판과 회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의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 먼저 1장에서 재앙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개요도 저희가 아크로스틱으로 축약해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요엘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메뚜기라고 했는데 이 메뚜기로 삼행시를 지어서 요엘서를 기억하시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 했을 때 메뚜기의 재앙과 여호와의 날, 그리고 뚜가 패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뚜가 패라는 말이 막 이렇게 혼내다는 약간 사투리인데요. 그걸 좀 활용해서 두 번째 행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복에 대해서 요엘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관찰과 묵상입니다. 요엘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심판이 되겠습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문구가 5번이나 발견이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요아스 시대는 악한 여왕 아달랴의 살인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어린 양 요아스와 그를 옆에서 보필하는 충직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자신이 죽을 뻔한 것을 다시 살려서 왕으로 삼아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스승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은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서 살해하는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활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어떤 이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금 요아스 왕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은혜를 갚지 않고 그의 후손을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요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러한 죄와 범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아스의 신앙이 과연 누구의 신앙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는 결국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 혹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또는 어떤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어떤 품 안에서 신앙을 할 때에는 그 신앙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던 분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도 그 신앙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승이나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직접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의 신앙도 또한 허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아스처럼요. 하지만 내가 그분들의 보호 아래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을 차근차근 세워나갔을 때는 나의 보호자들이 혹 나를 떠났을 때라도 내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은 다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죠. 그죠? 이처럼 전국이 혼란스럽고 법도가 바로 서지 못한 때에,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
다시 말해서 방백이라고 하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왕을 깨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때가 이 요엘이 사역하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세대를 감당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형편에 개의치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임을, 그러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나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성도님들 너무나 익숙하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그러한 이야기죠. 저자는 요나가 되겠는데요. 그는 언제 활동했느냐? 북이스라엘 스불론 땅 가드에벨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활동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새죠. 근데 그게 어떤 평화를 위해서 아수르를 찾아갔던 그의 사역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연대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BC 810년부터 783년까지 아수르의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유일하게 어떤 유일신 신앙을 이렇게 따랐던 왕이 있습니다. 아단니랄이 3세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유일신 신앙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선지자 요나의 사역 때문이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BC 765년의 기근과 763년의 일식 등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이미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러한 어떤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마음이 겸손해진 상태였을 때 요나가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그의 요나의 어떤 메시지를 순순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으로 추정해 봤을 때 BC 760년경이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로 보든지 간에 요나는 BC 8세기경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떤 국가의 어떤 역량을 쏟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어떤 가장 최대의 판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지금 잠깐의 평안을 허락하신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우상숭배에 집착하고 더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많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정말로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향했냐면 포로들을 잡으면 목을 잘라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그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벽에 걸어놓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고 자랑거리였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봤을 때 얼마나 이 나라가 악하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이 아마 요나로서는 아마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서술장의 특징으로는 이 요나서는 선지서임에도 예언보다는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식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차될 일보다도 지금 현재 요나가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선지서 중에서는 요나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에 대한 개관은 아수르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3일간의 갇힘, 그리고 로마서 3장 29절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씀이죠. 이 네 가지를 좀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개요도요 크게 네 글자로 아크로스틱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요나서 하면 우리가 커다란 물고기가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라는 단어로
사행시를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큰 성읍 니느웨를 피해 도망가는 요나 1장의 내용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귀한 요나 2장의 내용이고요. 고대하던 니느웨의 구원 3장의 내용이죠. 기고만장한 요나와 하나님의 긍휼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본문의 내용과 결부시키셔서 아크로스틱을 만드시면 본문 내용을 좀 더 잘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는 구약 역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방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대 판도를 구축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아주 강성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왜 저 사악한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북이스라엘 원수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일본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떠나 도망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가두게 되십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시 육지로 돌아온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의 경고를 하게 됐을 때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멸망이 한 150년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로마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도외시하시거나 그들을 멸망당해도 마땅한 자들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또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인 왕과 선지자들 오바댜, 요엘, 요나에 대한 구약성경 기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